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01장 참 사람 되신 말씀 찬송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 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길손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 있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영적 대각성 부흥회 이제 집회를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읽어 주십시오. 그리고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다 일제히 일어나서 말씀을 듣고요, 장장 6시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습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또 이 신앙에 대한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던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던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참 귀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들은 말씀을 깨달아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이 그냥 귀로 듣기에도 벅차고 또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이 깊은 폐부를 뚫고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풀이해주고 해설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그 교사가 필요한 거죠. 그 작업을 레위인들이 했다는 거예요. 원래 레위인들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을 이제 풀어서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할 때에 레위인들은 그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3, 4, 5 모여있는 백성들 사이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해설해주고 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요, 그냥 존중하고 듣고 읽기 위해서만 있는 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깊은 속뜻을 가슴으로 이해하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그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삶 가운데에 살아낼 수 있어야 성경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 대각성은 하나님 말씀을 그저 기계적으로 이 물리적으로 듣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래서는 일어나지 않고 영적인 아주 깊은 그런 그 의미가 이해되고 이 심령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올 때에 영적 대각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들려지는 말씀이 나에게 이 나의 가슴팍을 팍 뚫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나로 하여금 결단케 하고 반성케 하고 회개케 하는 이러한 그 깨달음이 있어야 각성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가 중 한 명인 존 칼뱅, 감리교 창시자죠. 존 칼뱅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듣는 것을 이 군인이 휘황찬란한 그 갑옷을 입지 않고 그냥 벽에 걸어두어서 녹슬게 만드는 것에 비유를 했어요. 군인이 갑옷을 아주 좋은 훌륭한 갑옷이 있으면 입구 전장터에 나가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거 안 입고 벽에 걸어두면 아무 소용없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 말씀도 듣기만 하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그 걸어놓은 갑옷과 마찬가지다라고 이 존 칼빈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500년 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그가 남긴 아주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가 바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인 독일어로 번역한 일이었습니다. 보통의 독일 사람들이 쓰는 언어로 번역해야 된다는 그 신념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유대인 모세가 독일인 모세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을 그렇게, 독일 사람들이 읽을 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읽을 때에 저 모세가 아주 이방에 뭐 낯선 곳, 우리가 정말 먼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한국 사람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이 루터가 번역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번역을 신경을 썼는지 레위기에 등장하는 그 희생 제사용 짐승의 신체 부위를 아주 잘 그 시장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만한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시로 푸죽간을 들락거리면서 그 부위들의 이름들을 배워가려고 루터가 노력했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마틴 루터가 번역한 그 독일어 성경은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독일 사람들이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쉽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했던 그 번역, 그래서 그것이 마틴 루터의 아주 큰 공헌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은 일반 대중들은 이해할 수 없는 라틴어로만 기록되었고 또 이게 선포되었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그 말씀을 성직자가 제대로 해설해 주지 않으면 전혀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성직자들의 전유물이었던 거죠. 그랬던 성경을 모든 신앙인들이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마틴 루터의 아주 큰 공헌이었죠.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알려주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 그 백성들 사이사이에 들어가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깨닫게 해주었더니 그 깨달음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를 비로소 깨달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절로 눈물이 흐르며 회개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들을 때는 눈물이 난리 없어요. 가슴으로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가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면 누가 강요하거나 때려서거나 분위기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죄의 고백이 있을 때에
눈물은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 없는 진정한 회개는 없습니다. 진짜로 회개를 하게 되면 눈물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심 어린 고백이 아니고서는 용서를 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바뀌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야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구원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눈으로만 읽지 마십시오. 귀로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듣고 영으로 듣고 눈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진정 변화된 삶,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삶을 통해서 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들 눈에서는 저절로 눈물이 흐르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영광 돌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식구들도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듣고 우리의 진정한 변화를 통하여,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늘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 가슴을 늘 열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 받아들여서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고백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연로한 성도들,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